누가복음 1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2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를 반대하는 자, 거절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들었었고요. 오늘은 예수와 함께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주일에 계속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고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러한 것들이 또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이렇게 처음하고 끝을 이렇게 딱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오늘 11장을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마 우리가 지금 분량상 이 누가복음의 절반쯤 와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의 분량상으로는 절반쯤 됐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에서는 거의 끝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몇 달 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실 날을 기대하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9장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시고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고요.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 19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긴 그러한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의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맞이할 것이지만, 근데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다른 말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치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것이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이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 율법교사, 사두개인으로 표현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이 땅의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이 단순한 종교로, 종교적인 행위로 떨어뜨린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외식, 위선, 자기의, 그러한 것들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의는 하나님 앞에서 얻는 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의였습니다. 그것을 이들이 추구했고요. 그것으로 자신들의 만족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시면 처음부터 이들과 계속해서 대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적대적인 말을 하고 반대하고요. 예수님도 그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망하시는 것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가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나요? 예수님은 참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죄인들을 품으시고,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대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세리나 창기들은 죄인이 아니었을까요? 그들도 사실은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세리들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일을 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창기들도 자신의 몸을 팔아서 살아가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했던 분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칠게 혹은 가혹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왜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책망하는 말들을 많이 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이제 종교의 지도자로서,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로서 갖고 있었던 책임이 굉장히 막중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아야 할,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계속해서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 생각에는 어땠습니까?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자들이다. 자기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저렇게 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기준을 계속해서 대면서 나는 이미 그 말씀들 다 지키고 있어 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데 이들은 병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병자였지만 스스로 병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였고요. 사실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말씀하셨습니다.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이 비유가 바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강한 자, 하나님을 그들 마음속에 받아들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했냐면은 스스로를 청소하고 수리했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더 나아진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은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든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고요. 그들의 귀가 그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견고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말씀들이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이 동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완고함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어떤 적극적인 거절, 그러한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종교 혹은 도덕적인 어떠한 행실로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충분히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좋은 방법, 이것으로서 나는 충분히 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님 먼저 누가 복이 있는지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복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경고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을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먼저 27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의 시작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실 때라고 시작을 하죠. 바로 이 앞에 말씀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14절에 보시면은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세 가지로 반응을 했었는데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14절 끝에 보시면 첫 번째로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귀신의 양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요. 16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 반응을 보였고요. 예수님은 그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실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반박을 하셨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단지 그러한 반박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들의 상태가,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상태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낸 그 사람의 상태보다 훨씬 더 중하다, 심각하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러고 나서 29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한 여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끼어듭니다. 이 긴장감이 감도는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이 소리를 칩니다.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오고 가시겠지만 이렇게 겉으로 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 상황도 그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단지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가르치고 계셨던 상황이 아니라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어떤 면에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싸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끼어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남녀가 섞여 있을 때 여자가 소리를 낸다라는 거, 말을 한다라는 거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한 여자가 입을 열었고요,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수의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들과 대적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자, 무슨 말을 했냐면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다르게 말하면 당신같이 위대한 분을 낳은 그 어머니는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에 보시면 이 마리아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에 대해서 몇 차례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 대해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었고요. 마리아 자신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메시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됐던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한 복을 마리아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말은 사실은 그 마리아가 참 복된 사람이다 라기보다는 이 칭찬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해 있냐면은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뭐냐면은 당신을 낳은 어머니가 복된 사람일 만큼 당신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훌륭한 선생이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이적과 기사에, 그리고 지혜로운 말씀에 이 여인은 놀랐고요.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있는 말을 주체하지 못하고 밖으로 꺼내서 이렇게 용기 있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14절의 끝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놀랍게 여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그래 네 말도 맞다 그런데입니다. 그래 네 말도 맞는데 그런데 네가 그런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 정말로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그분의 하시는 일을 그가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것, 정말로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로 큰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비슷한 말씀을 누가복음 8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하셨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기억나시죠? 네 종류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똑같은 씨가 떨어졌는데 그 땅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가 달라졌었습니다. 첫 번째 땅은 길가였고요. 두 번째 땅은 바위가 깔려있는, 바위가 밑에 있는 얇은 흙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가 그 안에 같이 자라고 있는 그러한 땅이었고요.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땅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방해물이 없는 좋은 땅입니다. 딱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딱해서 씨를 못 내리게 만들지 않는 그러한 땅입니다. 바위 위에 있는 얇은 흙이 아니어서 금방 말라버리지도 않습니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지도 않는 그러한 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완고하지 않은 마음이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서 피상적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감정적인 만족만 추구하지 않는 마음이고요. 그 마음의 우선순위에 다른 것을 두고 있지 않은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런 밭에 씨가 떨어지면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앞서 이 예수님을 반대했던 이 사람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아주 견고했습니다. 그들이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재해석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고 재물이 그들의 마음의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스스로 아마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가장 복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의 손잡이를 잡고 있으면서 열려고 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 한편으로 복이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도 복이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이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는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훨씬 더 복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 참된 제자들, 그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완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 그들이 진정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꺼이 나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자들, 그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에서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게 원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어야 될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될 필요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살아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40일을 금식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교회에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와야지만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만 하면 그러면 누구든지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진정 복 있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부터 32절의 말씀에서는요, 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들,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잠시 멈췄던 그 말씀을 이제 이어가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하실까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보였던 세 번째 반응, 표적을 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하늘로서 오는 뭔가 특별함, 뭔가 굉장히 굉장하고 그런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정말로 많은 이적들을 이들에게 보여주셨었습니다. 그 당시에만 불가능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이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었습니다. 각종 질병 걸린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그들이 즉시 나았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고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먹이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이들이 어떠한 표적을 더 보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너희가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다. 표적을 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왜 수많은 다른 죄들을 언급하실 수도 있는데 왜 너희가 표적을 구하니까 너희가 악한 세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표적을 구하는 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이 보여주는 그들의 마음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충분히 보여진 표적, 이미 충분히 전해진 예수님의 그 말씀, 그것을 이들이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16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16절에 보시면 이들의 표적을 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믿으려고 표적을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으려고 표적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그들 마음속에 불신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을 더 시험해 보려고 어떻게 책을 잡을까, 어떻게 무너뜨릴까, 그러한 것을 단지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수많은 말씀들, 그분이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들, 예수님의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그것이 이들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런 것들에 꿈쩍도 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최후 판결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악한 세대다. 너희는 악한 세대다. 이 악하다라는 말이 34절에 또 나오는데요. 34절에 보시면 이 눈에 대해서 중간쯤에 보시면은 만일 나쁘면이라는 표현이 있죠. 만일 나쁘면, 눈이 나쁘다라는 말이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한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이 눈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우리가 말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나쁘다, 해롭다, 혹은 쓸모없다, 무익하다, 뭐 그러한 뜻들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쁘고 해롭고 무익한 거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성경에서 말할 때는 이 악한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사탄에 대해서 이 단어를 가지고 악한 자라고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말합니다. 창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거고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악한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악했을까요? 아니면 이방인들이 악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선하고 그들이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으려고 표적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표적은 보여주시지 않을 겁니다. 사탄이 처음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여러 가지 표적들을 구했었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그러한 표적들을 구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탄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원하는 일도 예수님은 하지 않으실 겁니다. 대신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상황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게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마지막 표적이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잠깐 이 요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요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재밌는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면에서 굉장히 독특하고요. 아주 흥미로운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선포하는 것도 거절하죠. 그리고 심지어 어쩔 수 없이 가서 선포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선포를 하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내 말 듣고서 회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가서 선포를 합니다. 무슨 선지자가 이럴까요? 무슨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럴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죠. 그렇죠? 회개했을 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화를 냅니다.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지 내가 알아서 내가 이렇게 안 한다 그러지 않았냐. 이 사람들 회개해서 이렇게 하시니 어떻게 이 사람들 회개했다고 심판을 안 내리시냐. 화를 내면서 이제 그 성이 잘 보이는 데 가서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서 이렇게 노려보고 있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 성경에서 독특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나의 경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요나의 이야기 중에서 사건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하려고 합니다. 정반대로 도망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탔었던 이방인들이 이것이 무슨 일이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 막 이렇게 분주하게 이야기할 때 요나가 나 때문에 그런 거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가 그래도 같이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안 던지고 오히려 계속해서 육지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패하고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이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고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특별한 큰 물고기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밤낮을 있게 되고 그리고 그 3일 후에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일을 겪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이제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라고 하고 요나는 어떠한 일이 한번 일어났었는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거다라고 성의 없이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왕에게까지 그 말이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그 왕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해라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니느웨 성의 그러한 백성들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나가 와서 그러한 말들을 할 때 그것이 쉽게 믿어졌을까요? 요나가 그 바닷속에 뛰어들어서 그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 이 큰 성 잘 살고 있는 아주 번성하고 있는 이 니느웨 성은요, 그 요나서에서 계속해서 아주 큰 성읍이다라고 강조를 하고요. 그 하나님도 이 니느웨 성에 대해서 그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우리가 아주 어린아기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그 성에 최소한 5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오늘날도 50만 명이 사는 도시면 큰 도시죠. 그렇죠? 근데 그 고대 도시에 그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으면은 정말로 크고 강성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러한 도시에 어느 허름한 옷을 입은 꼭 허름한 옷을 입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어떠한 한 사람이 와서 이방인이 와서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아수르가 지금 이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요나의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요나서 3장 5절에 보시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요나를 통해서 전달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이 듣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더 이상의 표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그들에게 충분한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요나의 경우처럼 정확하게 이 세대에 대해서 그러한 표적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가 그러한 확실한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입니다. 요나가 3일 밤낮을 마치 죽은 것처럼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로 죽은 자로서 3일을 있다가 부활하실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선포하고 계시고 부활 후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겁니다. 여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는 실제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실 겁니다. 요나는 불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한 표적이 이 세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가장 분명한 마지막 표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표적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의 표적을 본 니느웨 사람들은 그 어떻게 보면 작은 표적을 보고 그 작은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놀라운 표적,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귀신의 힘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들이 그들 나름의 설명을 만들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들이 어떠한 설명을 만들어냈습니까?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너희가 전해라 라고 말했고요.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표적이 주어져도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거다라고 그렇게 경고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 거절의 결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을 들어서 경고를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그들이 악한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믿었다라는 부분입니다. 31절에 보시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 너희가 죄 있다.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뭐 그렇게 된다. 뭐 그러한 말씀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은 이 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남방 여왕이 했던 일, 그 했던 일과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대조가 돼서 이 세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 그들의 죄악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남방여왕이라 그러죠. 열왕기상 10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시면 한 여왕,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이 스바는 오늘날로 따지면 예멘 지역입니다. 예멘이라고 해도 딱 어딘지 모르시겠죠? 예. 그 아라비아 반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쭉 내려가면 아래쪽에 아라비아 반도가 있는데 그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쪽 끝에 위치한 곳이 예멘입니다. 지금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는 남쪽 땅끝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도 보시면 땅 끝에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지역에서 이 스바 여왕이 왔습니다. 아주 먼 길을, 광야길을 온 것입니다. 왜 왔냐면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많은 축복에 대한 소문을 이 스바 여왕이 들었고요, 그것을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을 확인했을 때 그 솔로몬에게 질문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을 때 이 여왕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고, 사실은 자기가 들었던 것보다 그가 본 것이 훨씬 더 대단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솔로몬에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가 지금 베풀고 있는 그 선정, 그리고 그가 누리고 있었던 많은 풍요로움,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알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됐을까요? 이 스바 여왕은요, 정말로 많은 희생을 해서 이곳에 와야만 했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허비를 해야 했고요, 굳이 먼 길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이스라엘까지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고 진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 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이들 앞에 있습니다.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사실은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그 지혜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분이 멀리 있어서 이들이 찾으러 가야 하거나 그들이 시간을 내서 많은 희생을 해서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있다. 지금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핑계도 너희가 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32절에서는 다시 한번 요나의 사건으로 돌아가는데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비슷한 논리입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는 너희를 정죄할 거다. 그들을 찾아왔던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말을 듣고 그러한 표적을 보고도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큰 표적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그들의 겸손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이 같은 상태로 계속해서 간다면,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지금 이들이 가고 있는 길로 계속해서 간다면 그들이 멸시하고 지옥불을 태우는 연료라고 그들이 비난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정죄를 당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스스로 의롭다라고, 스스로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은혜의 경고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해서 복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복이 있는 것, 행복한 것. 우리 누구나 그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행복은 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에게만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복이 없으면 다른 모든 행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분명히 복이 있는 자입니다. 세상에 정말로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러한 인물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로서요, 이 약속의 자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복입니다. 오히려 그 복이 이들에게 더 큰 심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거절하는 많은 유대인들의 경우처럼 더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더 큰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2절에서 14절에서요. 이렇게 더 많은 기회를 얻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그들이 끝끝내 거절했을 때 더 큰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정말로 복이 있는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같다면,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계시다면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약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드러내신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들 눈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거절하신다면 이 유대인들보다 더 큰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완고함은요, 그들이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뿌리 깊은 확신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죄인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창기와 같지 않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들의 죄를 보상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저는 하루에 2번씩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해당되지 않아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요, 이렇게 사회적인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최소한 자신이 죄인이라고는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들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유대인들처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편에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정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 우리가 잘나서 깨달았을까요?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 그것을 알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혹시 내 안에 여전히 이 불신앙의 뿌리가, 믿지 않으려고 하는 뿌리가 내 안에 남아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사실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교훈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또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참 주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계속해서 믿지 않으려고 했던 또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들에게 하셨던 또 예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해 보면서 또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러한 완고한 마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만난 자들로서 또 계속해서 겸손하게 그러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아직까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러한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